우리 다 함께 1월의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8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처음 바울이 고린도를 갔을 때는 그는 매우 지치고 피곤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준비된 하나님의 통역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보내어 이제 바울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주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열심히 사역할 수 있도록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세우는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소망하고 꿈꾸고 바라야 되는 것은 내가 누군가에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같은 부부가 되는 것이고, 또한 주님께서 나에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경험하기를, 저는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사람,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복받고 수지맞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누릴 수 있는 정말 큰 은혜요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린 내가 복받기를 원하지만 사실 정말 복받은 사람은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위로를 받고 다시 넘어졌다 일어나고 쓰러졌다 달려가고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바로 그렇게 유익을 끼치는 사람, 유익을 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은 사람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 아굴라, 브리스길라, 아볼로, 이 네 사람을 오늘 사도행전 18장은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가 어떤 영적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살면서 무엇을 목표로 삼고 무엇을 따라가고 닮아가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가르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제자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discipleship이라고 하는 것. 이 제자도가 정말 무엇이냐? 이 제자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내가 경험한 것과 깨닫고 배운 것들을 전달하고 양육하고 훈련시켜서 더 나은 사람들을 만들고 그 더 나아진 나보다 더 성숙한 제자들이, 주님의 제자들이 또 다른 주님의 제자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인물은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을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고 양육하고 교훈을 전하고 고통을 당하고 박해를 받으면서도 교회와 교인을 세워주고 훈련시키는 일에 전념했음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를 삼고 제자를 훈련하고 제자를 세워주고 그 제자가 또 다른 주님의 제자를 만들어가는 이런 확대 재생산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겁니다. 진리를 살아있게 하고 이것이 원동력이 되고 또 다른 주님의 제자가 또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주님의 제자들을 세워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우리는 제자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여 저희로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러분 제자도라고 하는 것은 마치 새끼치는 것과 같고 확대된 것과 같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듯이 주님의 제자로 산다라고 할 때 우리가 제자도를 실천한다라고 할 때 우리의 헌신과 수고가 또 다른 열매를 맺고 또 다른 하나님의 종들을 양육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우리가 참 제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여러 날을 유하면서 1년 6개월가량을 머물면서 그러면서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그렇게 바울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그러니까 침묵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열심히 주님의 은혜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라고 해서 바울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역할 중에 많은 것이 있지만 가장 중요하고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것이 있다면 바로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의 제자를 세우는 일입니다. 우리가 우리 가족들을 먼저 주님의 제자로 세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거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주님의 제자로 만들고 또 손자, 손녀를 주님의 제자로 만든다면 그분은 믿음의 조상이자 축복의 통로입니다. 복의 근원인 조상이 됩니다. 친구들도 이웃들도 멘티가 될 사람들, 후배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를 세우시고 그들과 함께 3년을 보내시며 그들에게 집중하여 은혜를 끼치고 복음을 가르치고 기적을 보여주고 그들과 함께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갑니다. 오직 사도 요한만 십자가 옆에서 끝까지 주님의 희생, 그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 그들을 새롭게 만드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주님의 종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보여주셨고 바울이 보여준 모습을 따라간다면 우리는 모든 제자를 굳게 하기까지 우리의 모든 수고와 애씀을 중단할 수 없는 겁니다. 선교사역 초기에 바울이 집중했던 것은 디모데, 디도와 같은 실라와 같은 이런 믿음의 동지들이자 아들 같은 제자 같은 사람들을 양육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2차 선교 여행에서 고린도에서 만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 또한 바울이 집중적으로 양육하고 기른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세상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훈련되고 양육되고 헌신된 한 사람이 만드는 역사가 놀랍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님들도 처음에는 소수의 사람들을 데리고 집중적으로 그들을 양육했습니다. 그렇게 양육했더니 그들을 통해서 한국 기독교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1월 16일은 1월 셋째 주 월요일은 미국 사람들에게는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데이지만 한국 교회상으로 보면 1월 14일은 평양 대부흥이 일었던 때입니다. 평양 대부흥도 정말 소수의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자기들의 죄를 자복함으로 말미암아 부흥의 불길이 일어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갈망했을 때 그리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가 쌓이고 쌓이니까 마침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한 사람에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우리의 열정을 쏟아붓는다고 결과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오판입니다. 도리어 그 한 사람이 세상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도행전 18장을 보면서 도전받고 깨닫고 본받아야 될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집중적으로 양육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원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서원은 나시린의 서원을 말합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이것은 포도주도 먹지 않고 일정 기간 머리도 깎지 않고 있다가 기간이 끝나면 처음으로 머리를 깎아서 다른 제물들과 함께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 상징으로서 이제 불에 태워졌습니다. 지금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율법에 정통한 이 바울이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다라고 하는 이 나신의 소원을 했다는 것은 그가 고린도 교회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비롯한 주님의 제자들에 대한 간절한 열망을 담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에베소 사람들이 그를 붙잡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 때문에 인간적인 정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바울은 또다시 선교행을 떠나는 신실한 사역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의 제자로 살고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하는 제자와 제자 공동체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뜻, 주님의 계획, 주님의 섭리에 우리 자신을 맞춰야 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복음으로 다른 사람을 구하고 양육하고 세워주는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무익하게 만드는 사람입니까? 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유익한 존재입니까? 아니면 무익한 존재입니까? 제자도를 보여주는 두 번째 인물은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열심히 양육했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입니다. 이미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그들이 도시를 바꿔가며 사업을 하는 사람이 이곳에서 다 텄닦고 관계 맺고 거래처 만들고 고객 생기고 이랬는데 그거 다 접고 또 다른 도시에 가서 또 시작한다는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이거 바보 같은 짓이고 손해보는 일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주님의 교회를 위한, 주님의 종들을 위한 동역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경제적 손해나 인간적으로 생각한 바보 같은 짓을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다 기꺼이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충성했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인격적으로도 굉장히 성숙해 있어서 하나님의 종인 아볼로를 세우는데도 그들은 얼마나 귀하게 쓰여졌는지 모릅니다.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부부의 이름이 6번 나옵니다. 그중 4번은 부인의 이름이 먼저 나오고 2번은 남편의 이름이 나오는 걸 보면 아마 부인이 브리스길라가 더 이 아굴라보다 더 뛰어난 헌신과 희생과 덕스러움으로 충성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은 바울과 함께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이러면서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부부가 살고 있는 분들이라면 정말 소원해야 되는 게 이런 겁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우리 부부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 같은 그런 부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서로가 서로에게 귀한 믿음의 동지이고 소울메이트고 비전메이트고 그러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해 달라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에게 붙었던 그 평가, 로마서에 나오는 그 평가, 로마서 16장 3절로 5절에서 3절에서 4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복음을 위하여 신실하게 일하는 나의 동역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여러분 얼마나 이 표현이 귀한 겁니까?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교회,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노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인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우리 부부를 보고 내가 너 때문에 기뻐, 내가 너에게 감사해, 여러분 두 분 때문에 저희가 얼마나 큰 위로와 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너무 고마워요,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성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성도들에게 이런 평가와 칭찬과 감사를 풍성히 받는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우리 모두의 가정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9절에 보면 이 부부가 에베소에서 그렇게 사역하다가 또
로마로 갑니다. 야, 이 성경을 읽어 나가다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보면 정말 감동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헌신할 수 있나? 이렇게 충성할 수 있나? 고린도전서 16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한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어느 곳에 가든지 이른바 가정교회를 세우고 자기 가정이 교회가 되게 하고 그곳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집이 크건 작건 시설이 좋건 나쁘건 따지지 말고 여러분의 가정이 모여서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런 가정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집안 식구들이 다 건강해야 되고 사람들을 웰컴해야 되고 우리가 그렇게 대접하고 섬길 수 있는 경제적인 것도 충분해야 됩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같이 살고 싶어요. 그런 역할 하고 싶어요 라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에 충만한 것으로 풍성히 달라라고 구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늘의 복, 이 땅의 복 풍성히 받아서 잘 섬기는 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등장한 인물은 아볼로입니다. 26절 말씀에 아볼로가 나오는데 이 아볼로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낳은 믿음의 아들과 똑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볼로는 굉장히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알지 못할 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그를 극진히 대접하고 존대하고 존경하고 사랑을 표현하는 가운데 그가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양육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익은 벼가 고개를 숙인다는 것처럼 정말로 믿음과 신앙이 충만한 사람, 성숙한 사람은 절대 교만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들 치고 믿음과 인격이 성숙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우리가 구하고 노력하고 주님 앞에 간청해야 되는 것은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덧입혀지는 겁니다. 내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빌립보서의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것처럼 그는 하나님과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종의 형체를 위해 인간으로 오셨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아볼로를 세우기 위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보여줬던 마음이 그였습니다. 그래서 아볼로는 바로 그런 사랑 속에서 훌륭한 영적 지도자로 성장합니다. 그는 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는 히브리어로 쓰여진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번역이 만들어진 곳입니다. 거기는 아주 지적으로도 뛰어나고 학문적으로도 뛰어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아프리카를 대표하던 정말 그런 도시였습니다. 아볼로는 거기 출신이기 때문에 그가 갖고 있는 지적인, 이지적인, 이성적인 능력은 탁월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필로라고 하는 철학자가 히브리 종교와 헬라 철학을 조화시키려고 노력했고 구약을 풍류적으로 해석도 했고 학문이 아주 발달된 곳이었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학문과 성경에 팍식했으나 성령님께 대하여 둔감했던 그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만들어지는데 기여하고 도와주고 그래서 아볼로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열심히 바울이 심었고 아볼로가 물을 주었다는 표현처럼 가는 곳마다 열심히 양육하고 섬기고 돌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했던 사람입니다. 바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아볼로 이 네 명을 가리켜 오늘 사도행전 18장 27로 28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준 사람들, 바울, 아볼로,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본받고 따라하고 닮아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왔다가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일회성 인생을 살고 주님 부르시면 갑니다. 아무도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내 생을 조정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면 숨을 주시니가 거두시면 우린 주님 앞에 돌아갑니다. 본향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가 남은 날을 계수하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생각한다면 대답은 분명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8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미 보여주시는 바울이 그랬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그랬고 아볼로가 그랬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는 사람, 하나님의 제자들을 이어가는 사람, 확장시키는 사람, 주님의 나라를 세우고 건설하고 흥왕케 하는 사람.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감사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의 귀한 제자들, 주님의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을 펼치며 사는 주님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흥왕케 하시고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많은 유익을 주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